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지난주 주일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렇죠? 갈릴리 호수죠. 근데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갈릴리 호수보다 예수님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뭘 듣게 될까요? 앞에 화면에 설교 제목이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요단강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것도 반만 맞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소재가 되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되는 모든 장소와 사건과 사람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 갈릴리 호수 이야기를 설교한 후에 한 분께서 저에게 넌지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 물고기 먹으러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대략 4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10월쯤에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 저 혼자 생각했지만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아직도 1년 6개월이 남았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모아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요.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 되면 교회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안 되면 어떡하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럼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모아둔 돈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때 되면 400만 원 목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성지순례를 가도 즐겁고
못 가면 400만 원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걸로 뭐 쓸까? 뭐 했을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즐거운 일이죠. 물론 우리가 성지 순례 또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성경의 땅이고 또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생에 한두 번 우리가 그 땅을 직접 가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직접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깨닫는 것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강 이름이 바로 요단강이죠. 장례식 때도 가면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천국 가는 길에 만나는 신비로운 강이 아닙니다. 엄연히 이스라엘 땅에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이르는 전체 길이가 약 360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에 있는 조그만 구멍 같은 게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더 길쭉하게 나 있는 그런 것들이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직선거리는 약 한 150km 정도 되는데요. 강이라는 게 그냥 반듯하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불꾸불 흘러내리는 강의 길이는 3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210m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낮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 있는 거기까지는 아주 완만하게 흘러내리다가 그걸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급격히 경사가 생기게 돼서 사해바다까지 흐르게 되는데 사해바다는 해발 430m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그런 고도를 가지고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저 사해바다. 해발 430m. 거기에 이제 흘러내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해바다는 어디로 흘러나가는 그런 강이 없습니다. 그냥 사해바다에서 다 증발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아주 해발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까지의 그런 거리는 굉장히 깊은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그냥 그래도 가장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제가 골랐는데요. 옆에 밤색인가요? 저걸 밤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은 산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그 초록색이 이제 강 주변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지도 보면은 밤 색깔이 더 진해질수록 높은 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높은 산으로 돼 있고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은 깊이 이렇게 파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지도인 거죠.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보면 이제 건너편에 요르단 군인들이 이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형적으로는 그 협곡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성경에서는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광야에서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아직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마지막 시험대가 바로 요단강.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요단강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요단강을 만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눈앞에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희생, 헌신 아니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내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너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결단하고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단강 앞에 선다는 것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3장 15절은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 곧 추수기였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의 요단강은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릅니다. 평소보다 훨씬 건너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때 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물이 좀 얕아질 때 건널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요단강은 물이 줄어들면 그냥 바지만 걷으면 건널 수 있는 정도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왕 기다리는 거 40년을 기다리면서 돌고 돌아왔는데 뭐 조금 더 기다린다고 어려운 일도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안전한 길을 찾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해서 모든 강이 그렇게 다 넘실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좁고 얕은 그런 곳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하필이면 차고 넘치는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된 뒤에라야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직까지 물이 넘쳐도 또 위험해 보여도 불가능하게 생각되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나를 신뢰하라.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약속보다 장애물을 더 크게 보았고 그 결과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처럼 두려움으로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고 건널 것이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결단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한 달 또는 세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40년을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의 요단강, 신앙의 요단강, 사명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중요한 것은 강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강의 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강으로 달려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종교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강을 봅니다. 물을 봅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처를 보며 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물이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훗날 신약시대에 바로 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이 서는 그 자리에 친히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요단강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우리는 함께 서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진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싶다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귀를 열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바라보고 사는 부부가 닮아가는 것도 그 원리이고, 아기를 가지면 좋은 것만 보라는 이유도 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거기 서 있으며 그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주의 종이 굳게 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교인들은 주의 종을 흔드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고 또 뭔가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종이 힘들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어떤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 흔들려서 넘어지면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또다시 험난한 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은 발에 물을 담글 때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3장의 놀라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멈추게 하신 뒤에 백성에게 건너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먼저 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먼저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결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에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언젠가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순종을 미루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면 오늘 한 걸음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눈앞의 요단강 물소리는 두렵고 그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고 있는 것은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용기가 커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나 내 감정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발을 담그겠느냐? 기도의 자리입니까? 회개와 화해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래 미뤄두었던 순종의 자리입니까? 요단강을 바라보기만 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그 요단강이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도 이와 매우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디아나 존스 3탄. 건널 수 없는 깎아지는 절벽에 그런 함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실제로는 절벽과 같은 색깔이어서 안 보이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착시 현상으로 안 보이는. 그 장면에 붙은 영어 제목이 뭐냐면 Leap
of faith입니다. 해석하자면 믿고 도전해봐, 이런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의 영화나 또 가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진 다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로는 기적 만들기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건지? 한번 인디아나 존스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해가 확 되죠? 성경 읽을 때보다 훨씬 감동되죠? 네, 그런 겁니다. 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이 아마 인디애나 존스의 아버지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허공을 떠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위치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 즉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도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내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왔지만 마음의 생각은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과 불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훗날에 자녀들이 그 뜻을 물어볼 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가운데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신앙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상처만 기억하면 두려움만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 순종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기쁨을 나에게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들어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왔지만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는 이제 마지막 말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불신앙의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늘 두려움으로 결정하던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요단강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픔과 배신이,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가 내 남은 인생의 왕이 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끊어야 할 죄의 요단강, 숨겨진 습관이나 탐욕의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을 물에 담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러워 피하고 있는 사명과 섬김이 요단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해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충분해서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못 건너지만 죄인들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요단강에 함께 서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강을 말린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았고 제사장들은 발을 물에 담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건넜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백성들이 건널 만한 강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끝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이 범람해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이 길었다고 해도 약속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강만 보던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발을 물에 담그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요단강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종의 땅, 회복의 땅, 사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다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죠. 주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아멘.